종의 노래 부분들을 뭐 저희가 접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주목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말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사람이라는 표현, 그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갖고 그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제 그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였죠? 이거 어느 분 건가요, 혹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달리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 이게 뭐라고 우리 계속 지금까지 배워왔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얼굴, 정말 새로운 표정으로 보고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건 아시죠?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의 스튜디오에서 혼자 지금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 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해 놓고 너 이거 필요하지, 너 줄게. 해도 필요해? 달도 필요해? 뭔가 식물이 필요해? 하면서 계속 만들어서 이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생겨나기 전부터 아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마지막에 만드신 거죠. 이 순서를 보면서 뭐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하냐면,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지 하나님이 자기 좋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고. 천지가 있건 없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은 아무 하등의 영향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담 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목적, 하나님 존재 목적이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우선 삶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과 관계 맺는, 어쨌든 인간과 관계가 형성된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사람이고 최대의 관심사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열심히 만든 게 이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하루 쉬신 거? 하루 쉬신 건 아시죠? 들으셨는데요. 주 5일 아니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루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쉬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실 만큼,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실 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천지 창조에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누가 옆에 있으면 물어봤겠죠.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 아담 주려고.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은 최우선 순위로 인간을 놨고, 정말 이런 표현은 뭐 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것. 아마 지금도 그러신 것 같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창조의 목적도 인간이고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성육신 되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도 인간이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 것도 그 목적이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이 최우선이었고 가장 아끼는 존재였고, 존재의 목적을 사람에게 두실 정도로 애지중지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존재의 목적을 너희들로 삼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존재의 목적을 나 하나님으로 좀 삼으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권면이고 그러한 초대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우리 인간인 것처럼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시죠? 원하시는 거? 아멘 해도 됩니다.
뭐 결단이 어려워서 아직은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꺼려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숨 쉬는 건 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 주님을 위해서 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야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세상을 운영하는 거 다 이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그 관계를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내가 뭘 해도 다 이거 하나님 갖다 드리고 싶고 이 좋은 거 만나면 하나님이랑 나누고 싶고 좋은 거 보면 하나님이랑 정말 공유하고 싶은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야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 내가 되길 바란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알죠. 사랑장이라고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 사랑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임하고 우리 오늘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서로를 목적으로 삼는 거죠. 어차피 사랑하는 관계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 목적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에 정말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사랑에서부터밖에 시작되는 일이 없다는 것. 다른 걸로 시작되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상대를 나를 위해서 좀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엔 사랑이 결여되거나 왜곡된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사랑이 식어가면 점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다가도 그 사랑이 식으면 조금씩 이기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경우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건 진정한 사랑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음이 틀어지게 되고 분리되고 남남되고 따로따로 노는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초대해주고 계시죠. 사랑이라는 걸 어느 분이 정리를 했는데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 뭐야? 이게 막 좋아 죽겠고 막 이런 거 이것만이냐? 근데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한 건데 사랑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 간의 사랑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던 주장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저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내 것을 자꾸 뭐 침식한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 거를 자꾸 이제 덮어지게 되죠. 내 위에 채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어떤 삶의 방식이 하나가 돼가는 것. 그게 사실은 사랑의 어떤 드러난 현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얘기를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같은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좀 지루합니까? 그죠? 되게 뭐 어려워지는데 표정들이 막 도대체 목사님 사랑 얘기 뭐 하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서론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이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여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 진짜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렇게 관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 이 관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마음, 하나의 철학, 하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살지 못해도 동의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러냐? 여러분 개개인의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맺으면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다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요? 회복되면은 내가 그 떡락했던 게 떡상됩니까?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다 딴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천국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주식 한 30%만 오르면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사놓은 거 부동산 요거 좀 뭐 지하철 개통하고 조금만 오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들이 다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뭐 그런 것과는 무관한 우리 아주 젊은 청년들이라면 뭐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게 잘 되면 뭐 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윤섭이 어디 갔습니까? 윤섭이. 우리 막내 윤섭이. 어디 내려갔어요? 아, 윤섭이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항상. 만날 기회가 없어요. 윤섭아, 넌 뭘 하면 제일 행복하니?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뭘 하면 제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뭐가 해결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뭐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리 최 집사님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결혼하면 행복해지는지는.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취업이 되면 행복해질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치면 그래서 곡물값이 좀 내려가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넣어놓은 삼성전자가 한 30% 오르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머니한테 나중에 받기로 한 저 시골에 있는 땅이 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뭐가 지하철이 통과된다고 해서 땅이 오르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은 가끔 들 수 있어요. 요거만 되면 좀 나아질 텐데. 요거만 되면 내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구원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메시아,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거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니까 그래야 구원에 이르고 그래야 하나님과 정말 천국의 삶,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이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걸 들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날이 오겠구나.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도래하면 우리는 정말 이제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으로 계속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뭐가 퍼지냐? 이 정치적인 이 해방을 맛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방을 맛보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우린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뭐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많은 사건들을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긍휼을 베푸셨더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그 기적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된다. 오병이어 사건의 제일 뒤에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보입니다. 이들에겐 그거예요. 우리를 정말 우리가 더 낚시 안 가도 더 뭐 빵을 안 지어도 우리 이렇게 배불리게 먹게 해주시는 이분인데 그러면 된 거다. 이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해방,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해결이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구름대처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결국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해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구원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혀를 찰 거예요. 참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봐? 근데 오늘날은 다르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더더군다나 젊은 크리스찬들이 쫓아가는 그 목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그 귀한 사랑의 관계에 정말 힘을 쏟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행복이 있다, 저기에 행복이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뜬구름 같은 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질병의 이유,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되었던 어디에든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구나라는 착각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구원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자유롭게 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까? 그러니까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릴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화가 됐죠? 아닌가요? 너무 됐죠. 민주화가 됐는데 솔직히 지금 예전에 비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 너 그러다 잡혀가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잡혀갔어요. 몇 분은 제가 아는 몇 분은. 근데 지금 뭐 아무리 뭐 대통령 뭐라 해도 그게 진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한 큰 제재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희화할 수 있고 또 코미디 소재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성숙은 분명히 이룬 게 맞습니다. 그럼 정치가 우리나라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맞는 말인데 정치가 좋아져서 우리가 저 어릴 때 여러분들 어릴 때보다 정치가 좋아졌는데 그때보다 행복해지셨습니까? 행복해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게 구원받은 일이야 라고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획기적인 일이 됐냐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다 그러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뭐 영끌 뭐 비투까지 해가지고 지은 청년들 구제책을 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거죠. 코인에 넣었는데 완전히 망했다. 뭐 테라라든지 뭐 이런데 루나 갔던 친구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좀 구제해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뭐 그걸 왜 개인의 투자까지 나라에서 이렇게 구제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되게 신랄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뭐 또 목사님 또 꼰대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어릴 때 가정환경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최지혁 집사님이 혹시 가물가물할지 모르겠는데 자 자기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어봐야지. 자기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2대 있는 사람 벼라 크게 높이 들어야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자 자기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양문형 있는 사람 이렇게 적고 에어컨 있는 사람 그리고 몇 명 선풍기 있는 사람 이렇게 적어요. 농담 같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서 통계를 내면 전화 있는 집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진짜 집 전화 있는 집. 선풍기 2대 이상 있으면 괜찮고 양문형 냉장고는 꿈도 못 꿨지만 냉장고가 2대 있어요. 그러면 오 되게 잘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진짜 금수저입니다. 야 쟤네 집 재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불과 40년 전입니다. 40년이 뭡니까? 30년 전입니다. 30년? 그래서 한 35년, 40년 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이거는 뭐 세계 역사 어디에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성장은 이 대한민국은 뭐 이게 뭐 예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이게 또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나라가 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대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 단기간에 경제적인 성장이 이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앞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전쟁을 겪은 국가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누렸던 게 여러분 정말 그냥 상상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름에 이 에어컨 누리는 것과 누가 더 누릴까요? 제가 그냥 객관적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누린 것 이상으로 우리 누리고 삽니다. 솔로몬 어디 갈 때 차 타고 다니진 않잖아요. 외국 나갈 때 비행기는 안 타잖아요. 저희는 빨리 가잖아요. 여기서 뭐 대련까지 30분이면 가는데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40년 전보다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야 되잖아요. 40년 전에 집에 전화가 있다 없다로 있는지 없는지 하고 선풍기 하나 샀으면 좋겠다 말겠다 하는 그 집에 그 꼬마 아이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분 질병의 문제 얘기해 볼까요? 몸이 안 아프면 행복하겠다. 아플 땐 그 생각해요. 정말 몸이 아파 죽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야 이것만 나도 난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럼 나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몸이 한 번도 어디 하나 안 아픈 곳 없으니까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잘 정리할게요. 어디든 한 군데는 아파요. 몸이. 그러니까 아예 아픈 곳이 없이 온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평생 살아오면서. 어디 한 곳에라도 뭐 상처가 있건 뭐 어디 좀 뭐 찜찜하든 뭐가 하나라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은 거예요. 아 정말 완벽하게 몸이 하나도 안 아픈 날이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런 날이 어쩌다가 와요. 그럼 행복할까요? 불안해요. 어디 아플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두통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가 저의 행복을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주 정말 아주 엎드려져서 정말 어떻게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가지 않는 한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우리 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망가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나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러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것도 있고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더 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문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안 아픈 게 더 좋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청년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청년들과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뭘 더 주안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답은 돌고 돌고 돌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해야 될 목표점을 보자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적어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예배 강단을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뭐 인생의 선배로서 만나면서 이런저런 노하우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컴퓨터는 이런 거 사야 되고 야 노트북은 맥북으로 사야지 윈도우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 얘기가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죠, 최 집사님. 뭐 맥북보다 윈도우 그램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개인 차니까. 여하튼 개인적인 어떤 조언들이랑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함께 예배 공동체로 이 안에서 만날 때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것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 결국엔 하나로 답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디에 목표 두고 살 겁니까? 그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피를 토하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들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 자리고. 그렇죠? 세준이 형제. 어디에 인생 목표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존재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매주 반복될 거고 매달 반복될 거고 매년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무슨 어떤 수련회를 하든 뭐 세미나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 현장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결론은 하나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모습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제관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지를 하나하나 그런 거는 저희가 찾아가겠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존재 목적으로 삼아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짜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끝났죠? 말씀 이제. 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저거 하나만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고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그게 선포되는 말씀도 좋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의 말씀도 좋고, 그 말씀의 기준을 정말 하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정말 뇌하부동하듯이 이게 하나님 뜻이래, 저게 하나님 뜻이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확고한 여러분만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단 우선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외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야, 너 그렇게 인생 살지 마. 세상 이렇게 해야지. 야, 너 어떻게 코인도 하나 안 하고 네가 살아. 야, 너 어떻게 주식 투자도 안 하고 너 나중에 뭐 리어커 끌래? 캐리어 끌려면 주식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지혜롭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희망은 걸지 말라라. 주식 투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코인 할 수 있으면 좋은 투자 그리고 선순환이 되는 것들 하시고, 예전에 제가 복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로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걸 왜 하냐? 근데 이번에 그 홍보대사 하신 분이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건데, 이 복권 기금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뭐 1,000원, 2,000원, 뭐 5,000원 내고 내가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눔한다라는 차원이라면 나쁘진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1등도 해야 돼. 뭐 이러면 안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눠야 되는 몫이다라면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희망을 걸고는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난 인생 끝이야. 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학 떨어지고 취업 안 되고 다 그래도 다 하나님 다 먹여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예수만 잘 믿어도 됩니다. 농담 같죠?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인생 됩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존재 목적으로 삼고 먹어도 마셔도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자. 그 결단을 하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삶이 내 몸의 루틴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젊은 나이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반복 학습될 때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존재 목적으로 두는 인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도 우리 모두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그리고 귀한 결단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쳐가는 여름입니다. 날도 덥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더 아름다운 발전을 이루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이 여름 같은 우리 청년기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 이 젊은 날에 주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많은 일들을 정말 자리매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젊은 날 나중에 하나님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된 추억이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의 추억이 빈약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진한 경험들, 하나님과 정말 몸싸움했던, 하나님과 정말 씨름했던 하나님 그런 기억들로 가득 찬 이 젊은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한데 엉키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존재 목적으로 삼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을 찾아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성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행사에 많은 헌신을 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한 수고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여름이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청년도 이 여름에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귀한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